자, 오늘 그쵸 익히 우리가 들어봤던 또는 우리 친구들도 들어봤던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했더니 자, 10명이라는 많은 수의 처녀가 나왔습니다. 열이란 말은 전부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스를 또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자, 혹시 방금 영상을 보면서 저도 약간 오해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궁금했던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실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면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과 신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과 신부의 마음 되게 긴장되기도 하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도 되게 신경 쓰이고 저도 결혼식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축포를 쏘냐 안 쏘냐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물어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하나가 누가 더 도와줬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 신랑의 마음,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자, 먼저 궁금한 게 하나 있을 텐데 결혼식이 있는데 왜 굳이 열 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했더니 이스라엘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봐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니 이는 첫째 날이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항상 유대 문화에서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저녁이 되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면 안식일도 토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부터 원래 안식일이 우리가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녁이 시작되는데 이 결혼식도 저녁에 그것도 한밤중에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낮에 결혼식을 하지만 그래서 밤중에 신랑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마음대로 내가 시간을 정해서 결혼식장에 오는 게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준비성을 보고 다 준비가 되면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죠 한밤중이 될 때도 많고 이렇게 그래서 밤중에 주로 신랑이 오면 캄캄하니까 옛날에는 전기불도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 신랑을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주고 맞이해주고 그래서 그걸 마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마중하고 환영해주는 그 역할이 결혼식의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올 때 그렇죠?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 열 처녀가 오늘 맡고 있는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반짝반짝하면 신랑이 저기가 바로 신부의 집인가 보구나라고 하면서 신부가 바로 나를 환영하고 있구나 라고 그 마음부터 시작되겠죠. 그 기쁨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열 처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명인가요? 결혼의 시작을 신랑의 마음을 준비를 시켜주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사명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을 망쳐버릴 수도 있고 막 비가 와서 어떤 불이 안 켜 있으면 신랑이 어디 집인지도 모를 것이고 신부가 나를 별로 기다리지 않나라고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고 자, 중요한 사명 바로 열 처녀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봐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빛이라고 우리가 비추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바로 열 처녀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빛을 비추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가진 열 처녀가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었죠. 물론 겉모습은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봤듯이 정말 중요한 장면에서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볼 것이 비슷한 듯 하나 딱 하나의 차이. 그렇죠? 10명의 처녀가 있었지만 그렇죠? 설명을 할 때 지혜 있는 슬기 있는 처녀와 또 미련한 처녀 5이라고 했지만 행동은 어땠나요? 거의 똑같았죠. 혹시 슬기 있는 처녀들은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나요? 어쨌죠? 모두가 다 졸며 잘세라고 해서 슬기 있는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다 똑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했으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지금 밖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깜깜한 곳에서 등불을 켜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졸며 잘세. 여기까지 보면 다 이렇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봐보면 한 번씩 깨어있으라 강조를 둬서 잠자지 말고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보면 지혜 있는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자고 있는 거 보면 지금 깨어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잠을 안 자고 막 우리가 그렇죠? 물론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봐보면 저렇게 다 졸며 잘세.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오늘 3절 4절 말씀 봐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로운 자들이나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4절 봐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따로 기름을 더 가져왔느냐 아니냐. 그렇죠? 혹시 미련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왜 등불만 가져왔을까요? 등불 속에 기름이 있겠죠. 등불 속에 기름이 있으니까 불이 밝혀져 있겠고 당연히 그렇게 됐겠지만, 그렇죠? 근데 혹시 저런 생각은 아니었을까? 남으면 어쩌려고? 그렇죠? 이 기름은 되게 향기로운, 그렇죠? 좋은 기름이랍니다. 신랑이 오는데 막, 그렇죠? 그을리고 나쁜 냄새가 나는 그런 기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신랑을 환영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니까 아주 좋은 기름을 쓰는데, 이 기름, 그렇죠? 딱 맞춰서 지혜롭게 가져와야지, 왜 이렇게 무겁게 가져와라고 하면서, 그렇죠? 따로, 어차피 등잔 속에 기름이 있는데 뭘 따로 가져오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것을 뭐라고 한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지혜라고 하죠. 합리적으로 딱 필요한 거 그만큼만. 신랑이 빨리 와야지, 신부 보고 싶으면 빨리 와야지 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신랑이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랑이 빨리 오지 않고 더디 왔을 때 모두 졸며 잘세. 이렇게 신랑이 늦게 왔더니 결국은 혹시 또 그런 생각 해보진 않았나요? 중간에 이제 기름이 부족해서 막 꺼지려고 했을 때 우리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부탁을 했나요? 나눠달라고. 저도 어렸을 때는 되게 약간 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서로 나눠서 같이 밝히면 되지, 왜 그걸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미련한 처녀들을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했다가 결국은 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네. 했더니 자, 지금 이 처녀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가요? 신랑이 왔을 때 불을 밝혀서 환영하는 건데 서로 나누어서,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불이 혹시라도 다 꺼져버리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환영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렇죠? 서로 나눠서 그래 우리 서로 나눠서 사이좋게 쓰자고 하다가 막상 신랑이 와서 환영해주고 집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불이 꺼져버리면, 그렇죠? 이거는 결혼식이 아주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른 가서 사오라고 하죠. 얼른 가서 사오라는 말은 기름집이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위해서 문을 열고 언제든지 가서 사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미련한 여인들은 좀 미리 사오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자신의 지혜로운 생각을 믿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름이 무엇이기에? 그 기름이 뭐라고? 기름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면 기름이, 그렇죠?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름에 대한 묵상인 것 같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2절 말씀 봐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오늘 12절 말씀 봐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급히 기름을 사와서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미 잔치집 문은 닫혀 있고 주인에게 우리를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기름 한 병 준비 안 했는데 알지 못하다니, 서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몰라. 이 말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그냥 기름 준비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얼마나 이 관계를 소중하게 진심으로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저 다섯 처녀들이 이 결혼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랑과 신부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혹시라도 만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놔야겠죠. 내 생각이 이럴 거야 라고 내가 내 경험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관계가 소중하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혹시 주인이 기름을 적게 줬다면 내 돈을 털어서라도 기름을 사와서, 그게 바로 무슨 관계? 진정한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이 처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이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죠.
너희가 정말 소중하게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여겼다면 모든 걸 다해서 준비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이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자,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어떤 분들은 우리가 흔히 기름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우리가 기름하면 성령의 기름을 많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성령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또 성령의 기름 받으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봐보면 성령이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것들이, 저 기름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가서 사오라고 하기도 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저 기름은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렇죠? 근데 내가 스스로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부족하면 얼른 사오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성령이라고 그냥 말하면서 넘어가기에는 약간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 레위기 24장 말씀 봐보면, 자, 혹시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성전. 근데 성전을 잘 봐보면 결혼식장이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앞에 단이 있고, 그렇죠? 뭔가 옆에 이렇게 촛불이 막 켜 있고. 혹시 저기가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가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지성소의 모습인데요. 지성소의 모습은 저 촛불이 켜 있고, 그 옆에 떡과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앞에 제단이 있고, 결혼식 모습이랑 상당히 비슷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24장 말씀 봐보면, 불을 켜기 위하여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저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불을 켜놓아라.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결혼식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서 정리, 항상 불을 정리하란 말은 준비하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항상 불을 준비하라.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준비하라. 바로 오늘 말씀과 상당히 많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열천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맞이하고 예수를 맞이할 사람들은, 그렇죠?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라는 것 바로 무엇이다? 저는 이 기름을 바로 진정한 마음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한 마음. 네, 여기 말씀을 가져왔네요. 그랬더니 정말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불을 계속해서 타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미리 준비하는 진정한 마음이 바로 그거일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 기름이, 그렇죠?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을 담고 있나요? 아까 그 다섯 처녀의 마음 속에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들, 그렇죠? 혹시 신랑과 함께 올 다른 신랑의 친구들을 생각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걸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맡은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 채로 다른 것들이 더 마음에 바빠서 미처 진정하게 이 결혼식을 고민하고 같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했던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아까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환영하는 역할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어서, 그렇죠? 겉모습은 우리가 다 똑같이 등잔을 들고 있을 수 있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겉모습은 똑같이 우리가 등잔불을 들고 있는데, 정말 그 등잔불 안에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겉모습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앉아있지는 않는가? 아멘. 정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기름을 준비되어 있는가?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기름을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을 예수와의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불이 점점 꺼져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 마음이 사그라들고 그냥 언젠가는 오겠지, 그 마음이 점점 잦아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우리의 영성이 진정성 있게 예수를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신랑의 마음. 네. 자,
마지막으로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 또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주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란 말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는 말은 아니었죠. 오늘 아까 말씀 보면 다 같이 졸며 자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깨어서 뭘 할 것인가? 깨어서 준비하라. 저는 그 말씀을 같이 넣어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예수의 말씀을 같이 포괄하고 있지 않을까. 깨어서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저 신랑이 오실 것을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맹이 없이 겉모습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깨어 있을 것인가를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사도 바울이 변화 받았을 때 봐보면 자기 스스로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 누구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그것이 진정 깨어 준비하는 마음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말씀 봐보면 어떤 비유가 같이 연결되냐면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 뒤에 연결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죠. 서로 예수님께서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바로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서로 비슷하게 결말 짓는 것이 21절 봐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을 들고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그 작은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였을 때 그 결혼식이라는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그 달란트가 그 주인의 전체 가진 재산에 비하면 정말 작을지라도 그것에 충성하였을 때 칭찬하면서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주인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작은 일을 네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그렇게 참여할 수 있죠. 충성을 하였을 때 깨어서 네가 그것에 예민하게 그 마음에 기민하게 반응하였을 때 바로 그것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이라는 것을. 아멘. 아멘.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던 차마 눈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가져왔던 것처럼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 신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가 우리를 맞이하려고 지금 천국에서 집을 준비하고 우리를 다시 만나려 오시는데 그 예수의 마음, 아까 이야기했죠. 정말 사소한 거 하나 정말 축포를 쏠까 말까 물어보는데 정신없는데 저보고 물어보니까 누가 이걸 좀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누군가가 함께 해줬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이 결혼식의 시작을 환영하는 그런 등불 든 처녀의 역할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비추라. 너희가 바로 빛이니까 너희가 비추라라고 했는데 제가요 지금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바빠요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자꾸 마음이 나뉘어서 여러 가지 걸 하다 보면 깜빡 놓쳐서 하나님 제가 등불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놓쳤어요. 제가 뭘 준비했는데 뭘 놓쳤어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봐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궈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랑이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도 빨리 오고 싶지만 준비를 마치고 무엇보다 누구를 위해서 신랑이 늦게 오나요? 신부를 위해서 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깜빡 놓치고 있는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챙기라고,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거나 지금이라도 미리 준비하라는 마음으로 신랑이 더 늦게 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딴 생각하다가 기름 살 타이밍을 놓치고 준비할 걸 놓쳐버리면 어쩐가요? 빨리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지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나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도 같이 빨리 기름 준비됐나요? 기름 준비해서 예수의 혼인잔치를 준비할 준비가 됐나요? 이렇게 우리의 사명. 우리가 교회 이름이 마중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마중하고 환영하는 거죠. 영어로 우리가 웰컴 교회라고 하죠. 웰컴 처치라고. 이름만 그렇게 하면서 속은 정말 준비하지 못하고 겉에 등불만 갖추고 있다가 너희가 이름은 마중교회인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라고, 그렇죠?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멘. 네. 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며, 네,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라.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당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외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하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반석이 우리 같이 힘차게 외쳐볼까요? 지금 외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같이 따라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우리 영혼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아멘.